돌된 아이에게 돌잡이를 시키는 일이나 옛날에 옆 동네에 살았던 토종동에 살았던 토종비결 선생님이 그렇게 인생에 대한 연구를 한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모습들을 어떻게 좀 더 잘 알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11장 전체를 다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느냐 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끝부분만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전체를 읽어도 유럽에 대한 역사를 모르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모르면 이 이야기를 100번 읽어도 100번 모르기 때문이지요.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 볼 테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처럼 생긴 남쪽 섬으로부터 수많은 종자들이 불을 내뿜는 창을 들고 득세할 때 북쪽 푸르고 큰 나라 사람들도 이기고 더 먼 북쪽 곰나라 사람도 이기니 그 힘이 세계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더라. 그러나 그 힘도 영원하지 않더니 아름다운 나라 사람들이 불을 내뿜는 우박을 큰 새에 태워 남쪽 섬에 떨어뜨리니 남쪽 섬이 망하였더라. 이후 이 땅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남쪽을, 곰족 사람들이 북쪽을 나누어 놓은 후에 하나의 별을 가진 북쪽 사람이 남쪽을 매서운 기운으로 치려 하나 처음은 이기는 듯 하였으나 남쪽 사람이 힘을 모아 맞서니 끝내 이기지 못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활처럼 생긴 남쪽 섬나라는 일본을 이야기하지요. 신식 문물을 갖고 불을 뿜는 창을 들고 득세할 때 북쪽에 푸르고 큰 나라 청나라를 이야기하고 더 북쪽에 곰족 사람들은 러시아를 이야기하지요.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면 일본에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제 아름다운 나라 사람들이 불을 내뿜는 큰 우박을 큰 새에 태웠다. 이게 뭘까요?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리고 남쪽의 섬 나라가 멸망한 뒤에 남쪽은 아름다운 나라 사람이 어디죠? 미국이지요. 북쪽은 곰족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니 북쪽에 하나의 별을 가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세 머리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 11장이 그렇게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 유럽의 역사를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이 이야기는 100번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는 제대로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한 일은 참 번거롭고 성가신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니엘 11장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유럽이 싸우지요. 처음엔 알렉산더 대왕하고 페르시아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죠. 그 뒤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습니다. 30
초반에 죽으니까 그 거대한 나라가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 땅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를 섬기던 4명의 왕이 4명의 장군이 그 땅을 분할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럽의 역사고, 그 뒤에 알렉산더 죽고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갖고, 그러다가 한쪽에 있었던 로마가 세력을 확장해서 여기를 다 이제 먹는, 다 정복하는 그런 게 이제 유럽의 역사인데, 그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북쪽 왕이나 남쪽 왕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 중 2사람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를 차지하고 왕조를 세웠는데, 그게 셀류커스 왕조라는,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런 거 들어볼 필요도 없죠. 아무튼 그 왕조고, 남쪽을 차지했던 왕조가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졌는데, 처음엔 남쪽의 왕조가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갖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북쪽 왕이 힘이 강성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어서 그 여러 날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 이야기를 이 다니엘 11장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계사적인 배경이나 유대 역사를 모르면 다니엘서를 읽는 거,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 성경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는 책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도 힘든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과 고민 속에 고백하는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죠. 이 단어, 이 문장이 무슨 뜻이고 어떤 것을 가르치냐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굳이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 북방왕이나 남방왕이란 표현 쓰지 않고 셀류커스와 톨레미 왕조라고 쓰면 되고, 헬라 왕국이라 쓰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쓰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북방왕이니 남방왕이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니 라고 굉장히 중성적인 용어를 쓰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이런 글을 쓸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표현과 이런 상징으로밖에 글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언론 탄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이런 상징이나 표현들을, 비유를 들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몇 사람만 깨달을 수 있도록 보물지도처럼 비밀스럽게 쓰기 위해서 이런 상징과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지요. 또 세 번째는 보긴 봤는데 내가 그게 정확하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본대로 쓰는 경우, 자기 자신도 모른 채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거를 쓰면서 그렇게 모른 채 그냥 본 것을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본 것을 쓰는 것처럼 그게 모르고 썼냐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징과 표현을 보물지도처럼 몇 사람만 알아야 되는 비밀의 책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런 상징과 표현을 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란 책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겨우 한글을 뜬 할아버지 할머니도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계시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땐 어려운 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걸 읽으면 지식이 없고 공부를 못했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썼기 때문에 보물지도처럼 몇 사람만 알아야 될 비밀의 책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런 상징과 표현을 썼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 첫 번째 남는데, 언론의 자유가 탄압을 받을 경우에, 즉 북방왕이 득세해서 도저히 이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쓸 수 없을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징과 표현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특히 45절 말씀처럼 자신의 장막을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워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 북방 왕의 세력 앞에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성경을 혹은 글을 쓸 때 상징과 비유를 들어 글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셀루커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헌신과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안티오쿠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의미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나 또한 섬겨야 한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우리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여간 마카비 혁명이 이 사람의 무례함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즉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이 글이 쓰여져 있는 배경에는 이런 종교적인 탄압과 억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 성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왕의 행동에 대해 굉장히 모욕감과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황제를 먼저 숭배해야 되고 그에게 절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와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권력은 허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권력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 힘의 논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글을 대놓고 쓰는 것은 굉장히 탄압되는, 억압을 받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 놓고 이것을 쓸 수 없고 비유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그 옛날에 다니엘서가 쓰여져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다니엘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고 오직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만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다니엘서를 썼고 다니엘을 그렇게 읽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역사를 봐라. 아시리아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졌다. 알렉산더의 그 대왕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이 책을 보는 사람들마다 깨닫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권세와 권력이 파는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죠. 즉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세상 권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세상에 빌붙어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이유가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이유는 구원받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깨닫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 권력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는 상황들 속에 득세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구원받는 자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쓰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권세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되면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 깨닫기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무척 궁금해합니다. 저도 이런 게 무척 궁금하지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또 세상이 어디로 갈지, 내일 일은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서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꽤 맞추어 보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현상들을 살피면서 예측도 해보고 예견도 해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일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그 내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알지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기 원하느냐? 그건 몰라도 된다. 그러나 내일 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그걸 알면 된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 역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하지요? 미래를 점치고 로또를 좀 사볼까요? 미래를 좀 알면,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역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한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군요. 예? 근데 중요한 건 100세까지 살지 안 살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있지요. 살다 보면 현실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멀리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끝장나는지 보고 싶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일의 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와 승리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끝장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 계속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계속 용서해야 하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진실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을 몰라서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스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절망스럽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래를 알려고 애쓰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일의 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현실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 하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합니다. 캄캄할 수 있죠. 그런 인생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래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면 예수님은 분명 볼 수 있을 겁니다. 아파하는 이 현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영광스럽게 변할 겁니다. 우리의 소원들과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내가 추구하는 그 일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이 현실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임마누엘 햇빛 비치는 언덕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이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온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세상의 권력은 날로 날카로워지겠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 고난과 답답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